이제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5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다음 주 16장으로 로마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로마서 15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됨을 누리고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늘 통증이 있어요. 이제 사춘기를 겪는다든지 갱년기를 겪는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몸에만 있지 않아요. 감정에도, 마음에도, 기분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할 때도 통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과 자아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과 충돌하니까 아픔이 오고 통증이 옵니다. 통증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변화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은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 음식으로 인하여 먹는 차이, 배경의 차이가 많아서 갈등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하게 갈등과 통증을 겪는 교회 공동체가 변화를 향한 믿음에 나아갈 방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누었던 것 생각나십니까? 물론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다 나눠지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바울은 이게 이분법이 아니다. 더 나아갈 때가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강자와 약자로 처음엔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음식 문제를 비롯해서 참 서로가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두 그룹이,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이 퀘스천을 한번 가져봅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 공동체나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강한 자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물론 약한 자가 조심해야 될 것도 여기에 맥락상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잘 이루기 위해서 조심할 게 있대요. 그게 뭐죠?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 한글의 또 다른 번역 개역 개정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쁨은 좋은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는 기쁨을 의미해요. 결국은 그 기쁨이 내 자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기쁨. 믿음이 강한 자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써있진 않아요. 맥락상 보면 그래요. 예수님도 믿음이 강한 분이신데 비방을 받은 거예요. 누가 비방했을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비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대로 좋은 것이냐?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거기에 머물러도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서 성숙한 자로 나아가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밑에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치 유언과 같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게 십자가의 사역이며 예수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 역시
하나가 되게 하는.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퀴즈.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고요. 우리는 다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 힘써 지키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되자 성경에 말하는데 하나 된 느낌이 없어. 여러분, 느낌이 하나 돼야 그게 하나 된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선포하에서 하나됨을 계속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먼저 내 감정과 느낌이 우선이어서 하나가 되지 않은 느낌이면 하나가 안 되었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거부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께서 하나됨을 이루셨다.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것입니다. 성숙함은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유익함과 덕을 세우는 그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겸손함, 오래 참음, 온유함, 깍듯이 대함, 이 태도, 성품, 이런 부분이죠. 사랑, 서로 용납하는 것. 자,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용납이죠. 근거 없이 그냥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신혼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는 스타일이 굉장히 플랜을 하는 계획적인 스타일이에요. 이 남편은 즉흥적인 스타일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늘 다투어요.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여 보자.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이런 좋은 명언도 있으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서로 다른 거구나. 사실 지금 신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신혼 때 30분 서로 얘기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끄떡끄떡 하시죠? 이거 진짜 평생 가요. 그러나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내 얘기를 감정 섞지 않고 조곤조곤 표현할 수 있는 것, 내 태도를 저렇게 깍듯하게 태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가트너 박사라고 하는 분이 부부싸움의 90%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래요. 감정으로 나를 건드리는 말, 감정적인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서로가 세계 평화가 어떻고 이런 거창한 거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내용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참 달라요. 누구는 내향적이고 누구는 외향적이에요. 누구는 이상적인데 누구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누구는 논리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누구는 즉흥적이고 누구는 계획적이고 충돌합니다. 그런데 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겪어나갑니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우리 실력으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사역,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조금씩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강자냐 약자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뛰어넘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본질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성품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굉장히 성품적이고 태도적인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잊어버리고 내가 놓치고 있을 뿐인지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사실은 제일 좋아해요. 이 구절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능력이 먼저 나오죠? 성령의 능력이 먼저 나와요. 그 성령의 능력 본질에 충실하면 서로 권면할 능력도 그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있게 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 아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주장하던 자가 조심해야 되는 기쁨은 뭐라고 그랬죠? 내 자아에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믿음에서 오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평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한대요.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 어떤 꼬마아이가 놀고 있는데 유리병이에요. 투명한 유리병에 흙탕물을 잔뜩 담아놨어요. 근데 아빠가 와서 아이고 흙탕물이네 하고 깨끗한 물, 생수를 그 유리병에다 계속 따라 부었어요. 어떻게 되죠? 흙탕물이 넘쳐 흘러나가고 점점 맑은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소망을 넘치도록 해주신다. 성령의 생수를 계속 붓다 보면 내면의 불신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러한 흙탕물들이 밀려나가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선함과 온갖 지식과 권면할 능력과 평화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는 데는 통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격려도 합니다. 아유, 힘들지? 얼마나 고생했어? 괜찮아? 아프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권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권면이라는 것도 약간 발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 괜찮아? 아파? 이런 것만 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내면적으로 이게 구조화된대요. 세틀다운 된대요. 어떻게? 그래, 나는 늘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당연히 그런 위로는 필요하지만 한 걸음 어떻게 나가야 되냐? 더 긍정적으로. 참 네가 있어서 너무 좋다. 너는 이런 면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의 삶에서도 난 이게 너무 행복해. 이게 은혜인 것 같아. 저렇게 한 점 바람 부는 것, 평소는 우리 이럴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온도가 27도래. 밴쿠버 27도면 한국에 35도가 비슷한 거야. 27도면 엄청난 거야. 더워, 너무 덥지? 괜찮아? 덥지? 괜찮아? 이게 아니고 이런 날에도 바람이 한 점 싹 스치니까 너무 시원하고 기분 좋다. 이런 권면, 이런 긍정적인 격려, 한 걸음 나아간 격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은혜로 나아가는 네가 좋다. 커피를 들 수 있는 손가락이 있다는 것도 좋다. 우리 함께 마실 수 있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이 서로 격려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태도요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해 봅시다.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마음에 대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첫 번째, 내 믿음은 강한 믿음인가 성숙한 믿음인가?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야 할 사람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은 요란한 능력보다도 성품적인 거,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런 조용한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강한 자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 방향을 아는 사람들, 그게 좋은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생수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흙탕물과 같은 비판, 자책, 오해, 열등감, 우월감, 자랑 모든 것이 흘러서 가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의 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권면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이 진짜 확신할까? 저렇게 그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좌절과 아픔이 눈물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으로 본인부터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 전제,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깊게 와닿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 여러분의 가정이건 교회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사역이니까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본질을 따라서 주님을 향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